하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또 축복이 이후에 더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으로서 또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해 오시고 또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기도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중년 이후에 성도님들이 1년 중에 교회에 출석하기가 제일 싫은 달이 5월 달이라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은 자녀가 없는 분들, 또 자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가슴 아픈 날이고, 또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을 잃은 분들, 또 부모님과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또 눈물 나는 날이고,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는 주일은 홀로 되신 분들, 또 부부의 갈등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또 가슴 아픈 그런 날이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주일은 화목하지 못한 그런 가정으로 인하여 참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5월 달은 한 달은 잠시 교회를 쉬고 싶다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드물게 5월이 기다려지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을 이제는 좀 많이 알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저도 1년에 딱 2주,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은 외부 강사가 와서 대신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저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잘 모를 때는 설교하는 것이 그냥 그랬지만은 정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은 여러분들을 보면 설교가 참 준비하는데도 부담이고 또 이 시간도 부담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과감하게 어버이 주일날 피차 우리 부담이니까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패스하고 부모 공경에 대한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부모 공경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지엄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함으로 실질적으로 모두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말씀 하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피해 간다고 5월 그냥 피한다고 부모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난 있겠어 그런다고 부모님의 존재가 잊혀지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 자식하고 연을 끊어야지 그런다고 그 자식이 내 생각과 가슴에서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가족은 끝까지 가족이에요. 세상은 답이 없어요. 키가 없기 때문에 잊으려고 하고 또 떠나 보내고 싶고 또 스스로 생각을 안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키가 있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부모의 문제, 부부의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도 또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망과 이런 소원과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녀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부부관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허망하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부모님 여러분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자녀 여러분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또 부부 여러분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날 그 열쇠를 가지고 철거덕 풀릴 날이 분명히 옵니다. 이 세상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힘든 극한 직업이 있다면 그것은 엄마 아빠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부모는 은퇴가 없잖아요. 은퇴도 없고 졸업도 없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도 딱히 근무 시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정을 봐주지도 않고 또 휴가도 없습니다. 그냥 평생도록 인생을 다 바쳐야 되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이 들고 또 힘이 약해지면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도 또 자식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참 세상에 태어나 못할 직업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직업이라면은 못하겠죠. 그러나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리하는 역할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하여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시고 또 눈 감으실 때까지 그 기도와 헌신을 접을 수 없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그렇게 자식을 키워봤자 소용없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제는 아예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경제생활도 이제 어느 정도 되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나 잘 살아, 내 걱정하지 말고, 그게 또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그 자식이 지금은 알아주지도 못하고 여전히 속썩이고 내 가슴 아리지만 언젠가 철이 들면 아버지 어머니 생각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설사 그 자식이 철이 들어서 부모를 생각해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낳아서 기르고 또 양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헌신하신 것은 결코 헛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자식만 보면 내가 헛일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기도에 대하여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고 낳아서 기르고 양육한 것이 그냥 내 일, 내 가문 세우는 일을 한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리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의 열매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부모로서의 충성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의 그 헌신과 충성에 대하여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부모님으로서의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된 여러분 마찬가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옛날은 더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만큼이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식은 그래도 기대할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지금까지 양육하고 기르고 나는 못 먹고 또 못 입고 가난하지만은 그래도 이 자식을 위하여 뒷바라지를 아낌없이 한 것은 자식에게 기대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식 잘 키우고 잘 길러 놓으면 내가 내 인생을 갈아서 이 자식한테 밀어 넣으면 이놈 잘 되고 이놈 성공하면 나한테 뭐 안 갚아줘도 그것만으로도 내 보람을 느끼는 그 기대가 있거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건 할만해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점점 늙어가시고 병들어가시고 아무리 이제 병원에 치료를 하고 돈을 수백만씩 넣어도 다시 회복될 가능이 안 보이고 또 다시 회복되지도 않고, 89순 되신 분들이 건강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팔 청춘을 돌려도 아무리 해도 그렇게 되지 않죠. 그저 사시는 날 동안 조금 고통 감해주고 하는 그것밖에는 바랄 게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물러받을 재산이 있으면이야 뭐 부모님을 그렇게 다 해서 헌신을 하고 빚내가지고 해도 그 빚보다 훨씬 더 물러받을 재산 많으면 할만하죠. 그런데 부모님 나에게 물려줄 집 한 채도 없고 땅 한 평도 없고 통장 하나도 없는 그 부모님 계시죠. 그 부모님은 오직 내가 물질을 쏟아 부어야 돼. 돌려받고 보상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자식은 나중에라도 좀 10분의 1이라도 좀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부모님에게는 쏟아부어도 1푼도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을 복양하고 공경하는 것은 다시 받을 길이 없는 그냥 소비하고 낭비하고 쏟아붓는 부모님이 소멸되는 것 같이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소멸되니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행편과 여유가 좋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훌륭한 부모님의 인격 또 부모님이 부유하여서 자랄 때부터 좋은 교육받고 또 아쉬울 것 없이 풍성한 그러한 삶을 누려온 그런 자녀들이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뭐 어렵지 않죠. 당연히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나중에 돌려받을 것도 많고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하지 않으면 죽일지니라 네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거 없어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숙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극히 일부고 나머지 대부분은 나도 살기가 힘들고 자식도 살기가 힘들고 애 키우고도 힘들고 근데 부모님은 아무리 해도 나올 것이 없는 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 부모님이 친정 부모님이든 또 시댁의 부모님이든 또 본가의 부모님이든 처가의 부모님이든 다 마찬가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그렇다고 그냥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고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그게 더 힘들죠. 그냥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피한다고 피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내용은 효에 대한 내용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강조되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효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부터 인류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이 효에 대한 기록이 없는 데가 없어요. 종교도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에도 효에 대하여서 가르치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강조할 거예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주일 한다고 교회 봉사한다고 헌금 낸다고 부모님을 복양하고 공경하는 걸 소홀히 해도 된다.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 안사를 받고 특별히 이제 우리 서울수교회 담임 목사로 왔을 때에 제가 제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제가 올 때 떠나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이제 교훈들 왔어요. 그 중에 하나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참 보면은 대단하시죠. 자식한테 아주 대놓고 자기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그러면서 딱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강단에서 어떻게 공경하라고 하는 설교를 하겠느냐 그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 어릴 때부터 무서운 분이셨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쨌든 최선을 다하여 섬기려고 그래요. 예수님 마찬가지시죠.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그 배후에는 그것이 부모로서 다른 물려줄 유산은 없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네가 축복을 누리고 흘러보낼 수 있는 길인데, 당신이 해줄 수는 없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잘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신 거죠. 바울이 이것을 지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하여 이렇게 벌과 상을 걸고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다른 계명들 5, 6, 7, 8, 9, 10 이 6개 계명 중에서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게 있어요. 그러나 지키면 상을 주겠다, 지키면 내가 보상하겠다 하는 것은 딱 하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지 말라. 얼마나 중요한 사회 정의입니까? 이 질서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면은, 살인하면은, 간음하면은, 도적질을 하면은, 거짓말 하면은, 이웃을 해하면 벌 받는다, 그건 있어요. 그런데 살인하지 않으면 상 주겠다, 도적질을 하지 않으면 상 주겠다, 거짓말 하지 않으면 상 준다, 큰 거 없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상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상 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인간을 향해서는 6가지의 계명 가운데 딱 하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에만 하나님이 상을 주셨단 말씀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아야 되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회정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론 이것은 인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필요성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무겁게 여기고 돌보는 것이 그때는 정말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선진국이 되었다 하는 그 정표 가운데 하나가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복지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시지 않아도 오히려 집보다도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이나 또 아프면 요양병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중에 운영하는 것도 있고 데이케어 센터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복양할 능력이 없어도 부모님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굶어 죽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물론 고독사를 해서 몰라서 어렵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어렵다는 것을 알면 국가적으로 돕습니다. 또 사회단체에서 돕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또 교회들이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연명하실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50년 전, 1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동서고금의 그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는 국가적으로 복지정책이 1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 교회도 없었잖아요.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기력을 잃고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으면 자식 외에는 돌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어디 국가가 돕겠습니까? 무슨 사회단체가 돕는 단체가 있습니까? 복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가정밖에 없어요.
제 자식도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데 어떤 누가 부모님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전혀 없는 때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부모님을 돌보지 않으면 그 부모님은 정말 비참하게 노후를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온 세계 국민이 그랬고 모든 인류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때가 되면 기력이 다 쇠해지고, 지금은 여러분 그릇에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예배당까지 나오시지만 앞으로 또 10년, 20년이 지나면 이제 마음만 원이지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못 나오실 거예요. 또 내 스스로 음식을 먹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지내시다가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게 우리 모든 인류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입니다. 이것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서 받은 벌이죠. 어떤 사람도 태어나서 늙지 아니하고 생로병사를 겪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은 없습니다. 사고가 아니면. 그러니 모두가 걸어가야 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은 모두가 맞이해야 될, 온 인류가 맞이해야 될 참 죄의 행물로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인데, 내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개입하신 사건이 부모 공경입니다. 누구 탓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의 노년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복양하고 모실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먼저 나타난 것이 바로 부모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인간들은 놔두면은 다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쑥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섭죠? 무섭죠. 그다음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에베소 6장 2절에서 바울이 이 말을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두 가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열심 있는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는 경고잖아요. 너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죽어. 경고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너 부모 공경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게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와 또 축복을 걸고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 축복의 말씀, 에베소 6장에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보십시다. 대부분이 다 인간이라면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이상한 사람 외에는 모두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 잘 기르고 양육하고 싶은 마음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저런 사유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즘은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렵죠. 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또 연로하신 그 부모님까지 챙기려고 하니까 마음이 없어서 아니라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힘들. 그래서 포기해야 된다면 누구를 포기하느냐? 부모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내가 자식은 뒷바라지를 해야 돼. 자식 뒷바라지 하고 나니까 나도 챙길 것이 부족해. 근데 부모님도 챙겨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못 가. 셋 중에서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부모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렇게 돌아가. 왜? 여기는 해도 남는 게 없단 말이죠. 내가 살아야 자식도 살리고, 이 자식은 그래도 살리면 돼. 이쪽은 해도 소용이 없는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생애는, 너의 삶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척게 무슨 약속인데? 무슨 약속?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고웰 너 잘 되게 해주겠다. 네 가는 길을 행통케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너가 이 부모님을 섬기는데 이 험한 세상에 너 생명 부모님 돌볼 수 있도록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게 약속이라고요. 근데 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최고의 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내 사정과 처지와 행편이 너무나 많은 걸림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접습니다. 알면서도 가슴앓이를 하면서 늘 눈물 흘리면서도 어머니의 날 되면 어머니의 노래 부르고 눈물 울고 때우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자식을 굶기고 부모를 봉양하는 거, 저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진짜 가끔씩 나는 효자나 하는 일이지 지금 시대는 안 된다. 그래서 이쪽을 접는데 하나님 말씀, 접지 마. 내가 너의 보장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돌봐줄 테니까 너는 부모님을 봉양해.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지 왜 저한테 시키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도 축복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까마귀를 가지고 부모님 봉양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그 부모님에 대하여서 나이 들어가는 그 연약한 인생에 대하여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직접 하시지 왜 나에게 책임을 떠맡기느냐? 아니에요. 우리를 명예스럽게 하고 우리를 더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같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륜이나 상식이나 율법을 넘어서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 여러분은 건축을 위하여 헌금도 하잖아요. 오늘도 어느 분이 현금을 3천만 원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는 건축 헌금을 드리는데 요즘 이 시대에 3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2천만 원, 어떤 분은 500만 원,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1억 이렇게 지금 건축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청년들도 뭐 수백만 원씩 헌금을 하는 청년이 있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힘든데도 수천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정을 보면 어떻게 살려고 저렇게 헌금을 하나 말리고 싶은. 근데 왜 그렇게 헌금을 하죠?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아니 교회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1억을 바칩니까?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 한두 번은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그 믿음이 헛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80이 되시고 90이 되신 분들 아직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헌금하고 시간을 내어서 물질을 내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봤더니 믿음으로 해봤더니 헛일이다 그러면 진작에 접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연세가 되시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하는 것은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본인들도 간정으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주일날이면 또 주간 중에 교회에 5, 6가지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월급 줍니까? 내 돈을 써가면서 봉사하잖아요. 왜? 믿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보니까
이 믿음이 결코 헛것이 아니고 간정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분들은 더 봉사를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틀림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한 먼저 1호로 실천해야 될 대상이 어디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일에는, 헌신하는 일에는, 다른 거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증도 넘쳐요. 그런데 그 믿음을 먼저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될 대상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행편도 안 되고 감정적으로도 안 맞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여러분이 돈이 넉넉해서, 시간이 널널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하고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때는 쥐어짜내어서, 어떤 때는 가슴앓이를 앞에서 울면서 상처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봉사하잖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어떤 때는 울면서 가슴에 상처를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과연 그 믿음이 허망하지 않고 무색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열매가 있는 그런 간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힘들죠. 그래도 힘듭니다. 몰라서 아니에요. 공경이 무슨 말인지, 또 부모를 공경해만 잘 되고 하는 책임져야 따라요. 아는데도 힘든 건 사실입니다. 힘든 건 사실입니다. 어느 분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참 공감되는 글입니다. 사실 이미 세상을 떠난 어른들을 추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자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다 효자입니다. 돌아가신 분들과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님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미묘한 이중 감정에 얽혀 시달립니다. 부모는 끝없이 파고들고 싶고 끝없이 찾고 싶은 고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면 멀어질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들과는 감정적으로 얽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믿음에 대한 정표예요. 그 믿음에 대한 정표.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에 대한 정표로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또 나타내야 될 것이 뭐냐? 감사하는 것이에요. 자,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왜 그런가?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공경의 첫걸음을 여러분 실질적으로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하면 생기는 일, 오늘 제목입니다. 또 제목을 말씀드린 것은 설교가 끝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면 생기는 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감사. 어떤 일이 생겼죠? 여러분의 굳어진 얼굴이 펴졌습니다. 그렇죠? 감사하면 생기는 일,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면 생기는 일, 감사한 일이 생긴다. 아멘입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이런 불평을, 원망을, 짜증을 정말 감사로 바꾸고 싶습니까? 그럼 감사 먼저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하여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요, 한번 감사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그냥 감사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냥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이 디모데서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많지만 그러나 한 가지 원리는 똑같아요. 어떤 것이든지 감사하면,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은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받으면,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마찬가지, 가족에 대해서 마찬가지. 여러분, 가족에 부모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자식 때문에 감사하고, 또 부부 사이에 내 배우자 때문에 정말로 감사하고 싶으면 감사를 먼저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자식 때문에 감사한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감사한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때문에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 때문에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하여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의 노년이 주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주 앞에 선 날까지 주의 등을 출입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인생의 노년들을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살아계신 그 증거가 되도록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